218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218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를 잠에서 깨어 주님의 전으로 일어나 나올 수 있도록 이마만큼의 건강을 주시고 이와 같은 믿음과 심중의 평안을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 또 저희를 괴롭히고 있는 많은 일들을 보면 때로는 한 조각의 평안도 누리지 못할 만큼 어지러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마는 이만큼의 평안을 주시고 이만큼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또한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서 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저희에게 주신 은혜가 저희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에서 흘러가게 하시고 또 특별히 이 사랑이 없어서 삶이 고단하고 괴로운 모든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주님을 만나지 못하여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여 그 삶이 여전히 고통 가운데에 신음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부족한 저희들의 통로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또 전달되는 중에
모든 사람들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저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어찌 대하라 하시는지 말씀을 귀 기울여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저희들은 저희의 마음에 편한 대로 또 저희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나에게 잘 해주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참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 기준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도록 저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역량을 따라 최선을 다하여 저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저희가 어찌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오나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할 수 있는 대로 주의 은혜의 통로 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겨울을 지나면서 몸과 마음이 얼어붙지 않도록 주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넉넉한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이 맞으며 또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또 저희 앞에 놓여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주님의 뜻 가운데에 머리 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지난 한 해의 결산을 보고하고 또한 새로운 한 해의 예산을 교우들과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중에도 저희 교회 공동체에 부어주신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며 또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전심을 다하여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기를 힘 모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회의로 모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조율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여쭙는 그 어떤 기도회보다도 주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의지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 드리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의 사랑으로 안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 자녀들 또 자녀들의 자녀들 좀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어지러운 세대 속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 신실하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데 저희가 부족하여 잘 가르치지 못하여 잘 인도하지 못하여 저희 자녀들의 믿음이 이전만 못한 것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전의 믿음으로 저희의 선조들은 저희들을 이끌어 주었는데 저희들은 믿음으로 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에게 사랑 위에 사랑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바르고 온전히 선포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교우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산 소망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여지는 귀한 은혜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의 능하신 손길을 기뻐하며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로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로 38절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하나님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원론적인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지는 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 하는 겁니다. 곧 명절이 다가오는데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더러 가정마다 이제 그 일가 친척 사이에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이 더러 있습니다. 동기들 가운데 혹은 이제 형제들 가운데 또 형제의 배우자들 가운데 또 혹은 배우자들의 형제와 배우자의 그 직계 자녀들 간의 문제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집안에 그래도 어른들이 있으니까 모입니다. 그 어른들 중에는 그런 어려운 시간을 기대하거나 있기를 바라는 이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평안하게 좀 지나갈 수 있는 하나의 비법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어른이 계시니까 그래도 좀 참고 지나가자 하기만 하더라도 그래도 별 탈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입각해서 나의 생각의 판단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도 사랑하자. 하나님도 용서하셨는데 나도 용서하자. 하나님도 용납하셨으니 나도 용납하자. 이제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이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용납합니까? 어떻게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아니 어떤 인격을 가져야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착하다, 인격적이다, 고매하다 하는 소리를 들어도 결코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기를 일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가 그냥 아주 내 속을 다 쏟아놓고 내 마음은 다 망가지면서라도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라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 주시는 가장 큰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이죠.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는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구구절절히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못합니다. 할 마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은혜를 기억할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여기 내 앞에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참소하고 그리고 나를 공격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똑같이 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건 그냥 세상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보다 아예 더 욕을 하고 더 비난하고 더 공격하는 사람은 그건 악한 사람이죠. 그런데 조금 낫다 싶어서 그냥 듣고도 못 들은 척하고 참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한 착한 사람 정도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떻게 하라 하시냐면 그 사람을 선대하라고 하세요. 오히려 선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손을 내밀었는데 나의 손을 탁 치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또 한 번 손을 내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외면하는 사람에게 그에게 오히려 사랑의 시선을 보내면서 축복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원수들은 그냥 단지 미워하고 또 나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정도의 사람이 아닌 모양입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면 심지어 원수들은 내 뺨을 치어요. 또 내 옷을 빼앗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뺨을 치면 저 뺨도 돌려대고 또 내 겉옷을 빼앗으면 속옷까지도 필요하지 않느냐고 묻는 겁니다.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흥부전의 흥부가 성경을 읽었나 보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 주걱으로 뺨을 탁 치니까 밥풀이 묻어있는 것으로 이쪽도 좀 쳐달라고 했다죠. 아침이라 잘 안 웃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밥풀 몇 개 더 얻으려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라는 이유가 뭘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미워하는 동안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어떤 책에서 봤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동안에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다.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그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해도 거기에 매여 있지 않는 사람은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매여 있는 사람은 스스로를 감옥에 갇혀 가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39절에 보면 소위 황금률의 말씀이 나옵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사실 이것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이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런 대접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실상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꽤 괜찮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듯 하지만 실상은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것만큼도 대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남은 나에게 대접하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은 선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좀 합당한 이유를 분명하게 일러주시려고 32절부터 34절까지는 세 가지로서 그 반대의 예증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누구와 구별된 백성이냐?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구별된 것이겠죠.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 않은 사람도 이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선대하는 사람 사랑하고 또 자기가 구워주면서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율법적인 다름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얻은 자는 달라야 한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 내게 주신 은혜가, 거저 주신 은혜가 놀랍고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하고 전달하는 기쁨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죠. 35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적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받은 그러한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구약의 율법보다 오히려 더 높은 차원의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갖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게 없는데 이렇게 하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만일 우리더러 하나님께서 돈 얼마를 남에게 주어라, 또 얼마간의 시간을 남에게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게 없는 것 같고 하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우리에게 없는 게 아니고 주시되 아주 충분히 주셨고 아주 기쁨 가운데에 샘솟도록 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얻게 되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상을 얻는 겁니다. 물론 상을 얻겠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위선된 그러한 책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만,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중에도 하게 하시는 그러한 어떤 그 미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땅한 기쁨의 상급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이 확증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하다는 스스로 깨닫고 세상이 볼 수 있는 입증이 나타나는 겁니다. 또 반대로 본다면 저 사람의 저런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인지가 의심스럽다, 이런 생각을 누군가에게서 갖게 된다면 자기 자신도 비추어 볼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런 생각과 행동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겠죠. 심각한 건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타날 수 없는 행동이 나타나고 있는데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변에서는 다 알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보면 다른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깨닫고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만 몰라요. 자기 자신은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게 교회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인지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 봐야 해요. 남들 앞에서 저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러니까 난 이렇다, 난 옳다, 저 사람은 틀렸으니 난 옳다, 이 모든 오늘 말씀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있음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을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고 그저 인격적인 것으로 한다면 좀 웬만큼 악한 사람 앞에는 참을 수 있고, 또 그보다 좀 덜한 사람은 사랑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악하게 나오는 사람은 우리가 견디지 못합니다.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를 도저히 선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그 근간에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바로 36절에서 하시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러니까 누구보다 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죠. 이전에 나보다, 상대방보다 선하게 대했다, 저 사람은 나를 아주 악하게 대했는데 나는 그보다는 선하게 대했다, 이게 아니고요.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처럼 우리도 자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 하시는 말씀이죠. 37절에는 조금 또 다른 각도에서의 신앙적 성품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아주 우리로 하여금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정죄하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를 받을 것이라. 자,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예배당 안에 모여 있는 사람이 우리 신앙 공동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만일 아무도 비판을 하지 않는다면 여기 있는 누구도 비판을 받지 않을 거예요. 사람이 비판을 받는 것처럼 기분 나쁜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건설적인
비평이나 발전적인 의견 제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또 우리 중에 누구도 남을 정죄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남에게 정죄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정죄가 얼마나 사람을 상하게 합니까? 인터넷 댓글로 인하여 자살하는 연예인들이 나올 때마다 보통 사람들은 그게 뭐 그럴 일인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와 같은 고통을 겪는 그 심정을 보통 사람들이 헤아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용서하라 하면 우리 중에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이라는 거죠. 내가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사랑할 것이라는 조건이 아니라 나의 사랑이 모두를 사랑으로, 나의 용서가 모두를 용서로, 내가 비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모두를 비판하는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살아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거꾸로 누군가 이 한켠에서 말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온통 말투성이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그 말이 결국 자기한테 가요. 자기가 남에게 나쁜 말을 하면 동시에 자기가 그 소리를 듣는 겁니다. 더 듣는 겁니다. 왜요? 사람들의 그 악성이 더하여지면 어떤 사람이 한마디를 시작했는데 그 한마디가 두마디가 되고 열마디가 되고 온통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로 덮여지고 말 겁니다. 자,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뭡니까? 용서하라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용서하라 하시는 말씀 가운데에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남을 용서하지 못한 분노 속에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남을 미워하는 생각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을 보노라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한 권사님께서 자녀가 실연을 당했는데 상대방을 1년째 잊지 못하고 있대요. 그런데 잊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밤마다 미워갖고 이를 갈고 있대요.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분노하면서 살아가고 있대요. 부모로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른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누구를 용납하지 못하고 그 미워하는 것에 갇혀서 용서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하라 하시는 일은 용서고 혹 그가 형벌 받을 자라고 한다면 그에게 부여될 형벌과 심판은 주님께서 맡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오직 그것은 주께 속한 것이에요. 그거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루면서도 그 사적으로 어떤 응징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또다시 범죄자가 됩니다. 누군가가 내게 혹은 사회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다면 공적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응징하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갖습니다. 그것은 사적인 그 원한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움에 갇혀서 사랑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다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이 38절에 말씀하시듯이 이러한 신앙적 인격의 삶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뭘 주시겠다는 겁니까?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겠다, 안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찬송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적 성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심으로 그저 인간적인 감정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감사와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백성이 마땅히 가져야 될 신앙적 품성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